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성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스토리가 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서 창세기나 출애굽기 중반부까지는 그리고 복음서 경우는 말씀이 이제 스토리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이 쉽게 머릿속에 좀 들어옵니다. 구체화하기도 쉽고 이미지화하기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도 수월하죠.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서신서의 말씀들입니다. 서신서라고 하면 이제 편지 형식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다 보면 이제 편지를 쓰는 사람의 상황과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사람의 상황, 서로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신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소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첫 수신자들이 아닌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좀 끊어서 읽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끊어서 읽다 보면은 말씀은 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말씀을 좀 이미지로 구체화시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을 쭉 들어오셨으면 알겠지만 목사님들이 배경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의 밑그림을 처음에 잘 그려놓아야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이래서 주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잘 이해해야 큰 맥락에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쓴 편지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이고,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탁월함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단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으니까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그때 말씀을 듣고 배웠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교회가 비교적 믿음도 잘 지키고 있고 복음의 열매도 맺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단이 침투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가장 좋은데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이단 사상을 반박하는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골로새서 2장의 내용도 보시면은 이단의 주된 사상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 초등 학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유대주의 이단들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단의 가르침이 되게 잘 먹히는 경우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인간의 공로가 배제되어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하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자기 공로가 없다 보니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거나 선행을 행하거나 할례를 받거나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온 이단 사상들이고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하실 거고, 그리고 천사 숭배,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영적 지식,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 결혼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하기보다는 이제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단 사상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과 2절 말씀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은 지금 이단이 침투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쓴 거죠.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편지가, 이 골로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가르침이 담겨 있는 권위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과 사랑이 나오죠. 그리고 보면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너희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이렇게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언급하기보다는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도 이런 식으로 편지를 풀어가죠. 사실 이런 접근법은 우리 사역자들과 리더들, 일꾼들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적인 예로 에베소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순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보다 먼저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가 먼저 나와요. 이 말씀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다치게 되겠죠. 마음이 다쳐버리면은 그 자녀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더라도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에 기초한 좀 긍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능히 이 어려움도 이 문제들도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 믿음의 확신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감사하는 이유에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역사적 배경을 조금만 이제 살펴보면은 골로스 지역에는 2번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고 나면 경제적인 타격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초대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나눔의 이 사랑의 역사죠. 보면 사랑의 역사인데 이 나눔의 사랑의 역사가 자기들끼리만의 나눔과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죠. 그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전해 들은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소망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이제 6절에서 좀 중심적으로 봤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리고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맺고 자라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진리의 선한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어지고 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에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약 5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부흥이에요. 어마어마한 부흥이에요.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가 아니죠.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요.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 되느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때부터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느껴지십니까? 배경적으로는 이단의 침투가 있고 하지만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어떤 실천적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죠.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들은 내용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 우리 충현교회도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열매가 맺고 자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와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처음 들어보는, 충현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처음 들어보는 자들이 충현교회는 어떤 교회라 하더라. 그런 좋은 소식과 좋은 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충현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좋은 소문이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좀 퍼지게 만들까?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을 내가 잘 갖출 수 있을까? 실천하는 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